학교에는요, 학교의 법이 있죠. 학교에서 지켜야 될 어떤 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사에는 뭐가 있습니까? 회사에도 지켜야 될 사칙이 있죠. 군에는요, 군에서 지켜야 될 군법이 있습니다. 사회는요, 사회에서 지켜야 될 또 법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도 그 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들의, 이 규칙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처벌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무엇이 목적입니까? 그 단체, 그 나라를 더 좋게, 그죠? 질서 있게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법은 처벌보다는 방지가 목적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 여러분 목적입니다. 미국에서 나온 영화 중에 이런 주제를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하루만 법이 사라지는 날이 있어요. 24시간 동안. 그날은요, 무엇을 해도 괜찮아요. 그것은 뭐냐니까 지배계층들이 일반 시민들이 법으로 누르고 있는데 너무 누르면 이들이 어디로 터질지 모르니까 그 대상이 지배계층으로 터질 수 있으니까 하루간 자기의 이렇게 억압되어 있는 심정을 마음껏 펼치라고 하루 동안 법을 풀어주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법 없이 잘 살 것 같아요? 그 영화 속에서는요, 지옥이 되더라고요. 늘 그냥 서로 웃으면서 얘기하고 뭐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날이 되니까 총을 꺼내와서 그 사람 옆에 사람 죽여버려요. 평소에 마음에 안 들었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요, 부자들이 집에 와가지고 방화를 하고요, 그 사람들을 잡아서 끌어내서 죽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평소에 다른 사람들한테 별로 인상이 이제 안 좋게 생겼거나 안 좋은 일 했던 사람은요, 집을 요새화시켜요. 못 들어오게 한다고. 어떻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24시간은 견뎌야 됩니다. 자, 그런 걸 보면서 만약에 법이 없었다면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좋을 대로 했다면은 이 땅은 진작 망했을 것이다. 지옥이 되었을 것이다. 그나마 법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죠? 허락을 하셨고 만들게 하심으로 그 법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에 가면은 신호등이 없는, 교통법이 없는 나라도 있죠. 차는 있는데 길은 닦였는데,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보행자가 알아서 가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차도 언제 나한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차선을 만들고 신호등을 만들고 교통법이 있는 이상에는 어떻습니까? 안심하고 내 것만 그래도 가면요, 죽을 확률이 적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끔 인도해주는, 바르게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십계명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 가지 율법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처벌을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 법대로 온전하게 살기를. 그래서 이 땅에서 죄가 없이,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생대로 지었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법을 주신 거, 이대로 따라오면 된다. 근데 십계명 가지고는 애매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떨 때 어떻게 한다, 어떨 때 어떻게 그럼 처벌해라. 처벌이 없는 법은요, 여러분, 실효성이 없어요. 왜냐? 처벌이 없기 때문에, 법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도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중심된 마음, 이 법을 왜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여러분,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여러분, 여기서 사람을 죽인 사람은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 즉 살인할 의사를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은 자신의 생명으로 죄를 갚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살인할 의사가 없이 사람을 죽일 때도 있습니다. 그죠? 실수로, 고의가 아닌데 실수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결과가 사람이 죽었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거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형편의 사정도 하나님은 아시고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도피성이라는 제도는요, 여러분 그 요단 서편과 동쪽에 각각 세 군데의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고의로 내가 죽이고자 의도로 죽인 것이 아닌데 실수로 죽였을 때는 그 사람이 거기에서 제일 가까운 도피성으로 달려갑니다. 그 성 문 앞에서요, 장로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장로들은 그것을 듣고 판단합니다. 고의로 사람이 죽인 것이 아니구나, 실수로 죽인 거구나. 그러면 그 사람을 도피성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에 들어갔다 해서 이 사람은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람 죽인 거는 죽인 거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사람들 속에서, 공중 속에서 또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재판을 받는데 뭐 거기서 사형 이런 건 없고요, 거기에서 이런 죄를 지었기, 이렇게 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한 죄는 있다라고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시대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요, 그 도피성을 떠날 수가 없어요. 즉 말하자면은 자기가 살던 곳으로 갈 수 없고 사랑하는 가족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게 이미 뭐라고요? 이미 고의로 한 것이 아니고 부주의로 했거나 실수로 했다 하더라도 사람이 죽인 죄에 대해서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요, 어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죽이려 했냐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리는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반드시 죽일지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반드시 죽인다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은요, 여러분, 강조가 지금 두 단어가 강조되는 똑같은 뜻의 단어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것은요, 뭐면 강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이라는 이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반드시 이와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은 죽여야 된다. 여러분, 예외 없다는 것은 뭡니까? 남녀노소, 여러분, 그리고 직급, 계급 이런 거 상관없어요. 내 부모를 때린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사람을 납치한 사람도 반드시 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인신매매죠 이거. 그죠? 사람을 납치한 거는요, 여러분, 동기, 목적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사람을 납치한 이상에는요,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부모를 저주한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이 저주라는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칼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상대방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고 매우 경시하는 태도나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대방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매우 경시하는 태도나 말이 저주라는 의미에 여러분 속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부모를 업신여기며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는 걸 얘기합니다.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는 거예요.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권위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걸 얘기합니다. 즉 말하자면 행동이 그렇든지 말이 그렇든지 둘 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를 저주한 사람은요,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율법은요, 이 율법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의 의미는 지금도 그대로 흐르고 있다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 그때 그 당시에 이것을 원했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니까. 자, 그러면 이 율법에서 진짜 율법의 근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죽여야 되는 이 죄에 대해서는요, 무엇을 다룹니까? 생명을 다룹니다. 즉 생명이라는 것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은 각각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뭐 한다고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살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살은요, 반드시 지옥 갑니다. 왜 그러냐면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생명일지언정 내가 함부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그런 고난은 나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생명을 어떻게,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겨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믿고 기도한 거는 다 얻는다고 하였기 때문에 믿음은 자살로 끌어가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자살도 병이니까, 병으로 죽은 거니까, 암으로 죽은 사람이 지옥 가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 신경쇠약으로 자살했으니 그 사람은 자기가 병으로 죽은 거니까 이는 지옥 가지. 저는 그거 안 믿습니다. 그거는 인간의 논리일 뿐입니다. 그냥 성경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 그러면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그러면은 자살을 막지 못하시는 걸까요?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했다면은, 그가 기도하고 의지했는데 그 병을 하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셨나요? 그럼 이것 또한 하나님 뜻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믿고 그가 천국 갔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보라는 얘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냥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하면 욥은 자살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렇죠? 김성민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말 듣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욥의 사정을 보면요, 욥은 자살을 하고도 남아야 될 사정입니다. 근데 욥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욥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목숨을 거두어 갈 때까지 욥은 자살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욥만큼 고난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자살을 정당화시키면 안 됩니다. 만약에 병으로 어쩔 수 없이 정신쇠약으로 죽었다, 그렇게 하면요 자살을 정당화시키고요, 자살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왜? 나도 그 사람과 같은 입장이야. 지금 스트레스로 내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는 병에 걸린 거야. 병에 걸려서 나는 내 목숨을 내가 스스로 끊는 거야. 그러니 나는 정당하다. 여러분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살은 하나님 주신 생명을 내 마음대로 끊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요, 왜 사람의 생명을 해한 사람은요 목숨으로 자기의 그 죄의 값을 갚으라. 그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즉 생명을 마음대로 끊었다는, 마음대로 그 생명을 앗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은요 하나님께서 결코 허락치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아무리 죽일 인간이라도 그 인간의 생명은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도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돼 있잖아요. 우리가 미워할 거는 죄지 그 영혼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와 같은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지만은 죽어야 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요, 납치한 사람도 죽이라 되어 있습니다. 왜 납치한 사람을 죽이라 했을까요? 그거 납치한 행동 자체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손상시키고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중대한 죄이기 때문에 이것도 생명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물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을 훔쳐와서, 납치라는 게 그거잖아요. 사람을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그 가족의 동의 없이 내가 가져오는 거잖아요. 무슨 물질을 가져오시 가져와서 그것을 뭐 한다고요? 돈으로 환산해서 파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거는 인간을 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물건으로 보여요.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에서는 하나님이 단호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인간의 그 존엄성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단호하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여러분 죽어야 될 인간은 없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는 있을지 모르지만 죽어야 될 인간은 없습니다. 그리고요 어느 누구도요 가치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에 어떤 지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아니면은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도 인간의 존엄성은 우리와 동일하다는 거.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대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이것이 어떤 사랑으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지, 내 이웃에 대해서 여러분 그 존엄성을 여러분 깎아내리거나 훼손하는 것을 하나님 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이웃을 소중히 다루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냐하면 내 자녀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이 혹시나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요, 원수 같은 사람도 있고요, 내 뜻하고 다른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셔야 되고요, 그 사람을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을 우리가 존엄성을 인정해 주고 같이 여러분, 나를 사랑하듯이 그 사람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사랑으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보면요, 부모님에 대한 부분은요, 하나님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부모님을 때린 사람, 부모를 저주한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왜 부모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하면서 엄격하게 얘기할까요? 부모를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죠? 생명에 대해서 해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도 생명에 대한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그 부모라는 대상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에게 생명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맞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부모에게 해당하는 죄는, 생명을 전해준 부모를 함부로 때리거나 저주한다는 것은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죄와 같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하는 이것은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한 거와 같기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는 때리거나 저주만 해도 죽이라 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모님의 자격에 대해서 논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부모를 통해서 내가 어쨌든 생명을 받았으니까, 생명을 받은 부모가 좀 마음에 안 들고 능력이 없고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공경해야 됩니다. 그 부모를 때려서도 안 되고요, 그 부모에게 저주의 말, 정 말하자면요, 무시하거나 업신여겨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 저주를 하니까 나가서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것도 저주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그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이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내 부모를 공경할 때, 내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위할 때 주시는 축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내 부모에 대해서 여러분, 다른 마음, 분한 마음, 내 부모에 대해서 저주하는 마음, 내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장수와 잘됨의 축복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한 사람을 죽이라는지 아시겠죠?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면요,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십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일단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잘 계신지 안부 전화라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부모를 섬기고 하는 모습이 결국 우리의 자녀들한테 가고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대할 겁니다. 즉,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교육은요, 말로 해서는 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그렇게 공경할 때 자녀들도 그렇게 공경하는 거예요. 절대 자녀들 앞에서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가볍게 대하는 것,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어떤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했을 때, 즉 상처를 입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서로 싸우다가 상대에게 상처를 입혔을 때요, 어떻게 해요? 손해를 변상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아픈 걸 치료하고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계속 치료비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 18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 19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요, 서로 싸우다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잘잘못이 있는지를 따지진 않습니다. 네가 싸우다가 너는 잘했는데 상대가 못함으로 싸웠으니 너는 변상할 의무가 없다, 이런 게 아닙니다. 서로 싸우다가 어떻게 했다가 주먹이나 돌로서 상대방을 상해를 입혔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싸우는 것도요, 어떻게 해요? 정도 안에서요, 서로 피부린내 나고요, 어떻게 해요? 막 주먹으로 때리며 이런 것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더라도요, 어느 정도에서 맞춰야 되죠. 그걸 갖다 결국엔 그 사람의 몸에 상처를 입히면서까지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한 거 있으면 어디에 가서 얘기하는 게 제일 빠릅니까? 경찰서요? 청와대요? 아니요, 억울한 거 있으면요, 하나님께 오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왜? 원수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한 심정에서 그 사람과 말해봐야 통하지 않습니다. 괜히 감정만 격해집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어떻게 하냐? 주먹이 나가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여러분 상해를 입으면요, 괜히 내가 다 물어줘야 돼요. 그래서 뭐 하게 한다고요? 억울한 거 있으면요, 어차피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면요, 내 말 안 통해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종이라 해도요, 죽을 정도로 때리면요, 그것은요, 형벌을 받아요. 그때 이 시대 당시 종은요, 그냥 내 재산의 일부예요. 내 재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종은 안 됩니다. 종은 사람이니까요. 인격체니까요. 인간의 존엄성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주인이 교육을 목적으로 또 바르게 하기 목적으로 체벌을 위해서 때렸다 하더라도요, 죽을 정도로 때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감정을 실어서 때리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내 감정을 실어서 때리다 보면요,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요, 어떻게 한다고요? 교육을 위해서 하더라도 적당껏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선에서 멈춰야지 그 사람이 죽을 정도로 하면 안 되고 또 내 감정을 실어서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20절에서 21절의 말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 버전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을 막대기로 때려서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면 주인은 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종이 하루나 이틀 동안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주인은 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가 죽기까지 바로 즉사할 정도로 심하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법은요, 여러분 동태복수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죠? 된 데는 된 대로 복수하라는 겁니다. 자, 실수로 유산했을 경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건드려서 여자가 유산만 하고 달리 다친 데가 없다면 다치게 한 사람은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돈을 갚아라. 그런데 이는 반드시 재판관의 결정을 얻어야 된다. 자, 둘이 싸우고 있는데 부인이 그걸 말기다가 임신했는데 잘못해서 밀었는데 쓰러지면서 유산을 해버렸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데 다친 데는 없어요. 유산만 했어요. 근데 실수였어요. 실수였다 하더라도 생명이 어떻게 그로 인해서 떠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 그러니까 그 부인이 남편이 요구하는 그 금액으로 보상해야 되는데 그것이 합당한지는 어떻게 누굴 통해서요? 재판관을 통해서 결정을 하라.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이 다른 게 아니고요, 재판관 입장을 통해서 하라. 어쨌든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는요, 피해를 입혔을 때는 여러분 그것이 용서받는 방법은요, 배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 하나님 털어주시 용서해 주셨지. 물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상해에 대한 죄는요, 가서 변상을 해야 됩니다. 도둑질 했으면요, 도둑질 한 걸 가지고 가서 죄송하다 사과하고 도둑질 갚아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면 가서 죄송하다 하고 그 사람의 용서를 받아와야 돼. 그것이 없이 하나님께 회개해서 나는 이제 다 끝났다, 그거는 회개를 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요,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더 죄와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시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나는 회개만 하면 다 되니까 아무 죄나 지어도 돼. 이것이 잘못된 거잖아요. 구원파가 잘못하고 있는 이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유산만 한 게 아니고요, 몸에 상처도 입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23절에서 25절 시온 성경 보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 여자가 다치기까지 했다면 너희는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라. 똑같은 부위에 똑같이 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법이에요. 그렇죠? 지금처럼 뭐 해가지고 변상하고 뭐 돈 주고 이거면요, 뭐 때리고 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만약에 다리를 골절시켰다 그러면 똑같은 부위에 내 다리도 골절을 당해야 돼요. 누가 오른쪽 눈에 멍이 들었다면은 나도 똑같이 맞아서 오른쪽 눈에 멍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동태복수법은요, 아주 무서운 법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법을 허락하셨을까요? 엄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다투더라도 상대방에게 이렇게 상해를 가하는 거 하지 마라. 왜? 그도 하나님 형상을 지었고 하나님 생명 주셨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가 잘못했다 해도 죄에 대해서 미워하되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동태복수법은요, 복수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법이 아니에요.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복수를 당할 그러한 어떤 것도 하지 말라는 거 여러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억울해도요, 내가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상대에 대해서 상해를 가하는 것은 어떤 경우도 하지 마라. 여러분, 신약에 뭐와 이어집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 몸에 상처를 입히는 걸 아프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입히는 거 아픈 거예요. 내 몸에 멍이 드는 게 싫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멍 드는 것도 싫어해야 돼요.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쉽게 상처 주고, 그죠? 쉽게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나는 싫은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한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도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동태복수법을 법으로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의 찬뜻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만약 이웃이 너로 인해 상처 입으면 너도 똑같이 상처 입는다 생각을 해라. 너로 인해서 그 이웃이 팔이 골절되면 네 팔도 골절된다고 생각해라.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상해에 관한 법을 주신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항상 지키라는 겁니다. 상대를 소중하게 생각해라. 그가 인간이면 소중하게 생각해라. 왜?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고 하나님이 생명 줬고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나만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고 나를 위해서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고요, 그 원수 같은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요, 함부로 대할 사람도 없고요, 그 다음 이 땅에서 죽음마땅한 사람도 없고요, 이 땅에서 사랑받지 못할 사람도 없다는 것을 오늘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인간은요, 예수님 안에서 동등합니다. 할렐루야. 그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던,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던, 재물이 많든, 여러분 못 배웠던, 그가 어떤 다른 특정한 나쁜 어떤 행동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인간임 이상에는요, 존엄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귀한 영혼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과 존엄성과 생명에 대한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행위에 관한 것만 얘기하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저주라는 것은 뭡니까? 언어에 관한 겁니다. 언어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언어에 관한 것도요, 법으로 금지를 시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언어 폭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언어도 폭력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다 귀합니다. 모든 생명은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생명을 취하는 것도 할 수 없고요.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뭐냐, 존엄성이 있습니다. 인간이 존엄성이 있습니다. 그 존엄성을 해쳐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집에 가면요, 식구고요. 여러분 회사에 가면 동료입니다. 교회 오면요, 교우들입니다. 이들이 나의 이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내 이웃이 나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다치면요, 나도 똑같이 아프고 다치고 슬프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내 이웃에게 더 잘해주면 내가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사랑에 관한 율법은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상대가 상처를 입었는데 내가 편안하다, 내가 잘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떤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입니다. 사랑입니다.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나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율법을 왜 주십니까? 사랑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인간을, 죽을 인간은 있지만, 죽을 죄는 있지만요, 죽을 인간은 없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했던 분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를 아프게 하면요, 그건 더 아픈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요,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와줘야죠. 도와줘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도할 건데요, 한 주간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 여러분 한번 떠올려보세요. 내 마음이 불편했던 사람들 떠올려보세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남편일 수도 있고요, 부인일 수도 있고요, 또 교우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 가족일 수도 있고요, 이웃이 될 수도 있고요, 동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요, 용서예요. 그 사람에 의해서 용서하고 축복하는 거,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주간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 내가 유난히 마음에 걸리는 사람, 또는 나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